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써 저희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주 앞에 달려오는 그 열정이 더 뜨거워서 귀한 자리에 예배드림에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온 심령 신령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예수의 사랑 속에 흠뻑 젖어드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대에서 외국에서 원근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백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모래와 같은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속에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아버지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40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또한 아버지 영과 육이 쉼을 갖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때를 따라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갈피갈피 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귀한 교회 속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시는 모든 목회 계획들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직과 재직과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 가운데 기관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교육부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교역자들도 보내주셔서 각 기관마다 참으로 맞춤형 또한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또한 청년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귀한 생명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1일부터 20일까지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과 또한 10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하여 한 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들과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또한 아버지 귀한 교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먼저 은혜 받고 또한 귀한 생명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만 따를래요라는 귀한 제목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오니 저들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도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전에 없이 귀하고 복된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귀한 임직식이 준비되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후보로 세워지는 자들마다 또한 아버지 임직자들로 세워지는 자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임직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문이 활짝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자, 우리 소망교구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찬양할 수 없거든요. 이 소망교구가 대단하게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 그러심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소망하며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오니 예배드리는 심령 붙잡아 주셔서 더 순전케 주님 인도해 주시고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영력과 영성과 영감을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님의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미아로 봉사하며 기도 지킴이로 식당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 찬양단으로서 반주자로서 방송실에서 예배 의료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붙잡아 주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감사 위에 감사가 쌓여지는 귀한 인생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타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함께 했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어 적용되어서 100배의 결심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소리에 귀한 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내는 자, 떠나는 자, 남아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제목 같죠? 뭐 이상한 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제목을 이게 준비하다가 준비하는데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특이한 제목을 이렇게 같이 정하게 되었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한자 성어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한자 성어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한자 성어가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이 잘 돼서 모든 일이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화목하여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한 가정을 등장하는데 이삭의 가정이죠. 화목한 듯하나 이 가정 속에 오늘 본문만 살펴보면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뒤엉켜 있는 혼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참 화목하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가정이 화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의 헤어짐이라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으로도 가족이 헤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찌 보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란이 되어서 슬픔이 되어서 그 어떤 분이 되어서 이 가족이 헤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헤어지지 않고 그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한 가족 때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시작. 보내는 자와 떠나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보내는 자는 바로 리브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떠나는 자는 이 야곱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리브가가 지금 아들을 떠나보내고 있고 야곱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집을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 리브가와 야곱이 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영영 만나지 못하는, 물론 천국에서는 만났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 만남이 마지막에 만남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 지금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지으면서 두 사람이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잘 가라 야곱아, 어머니 잘 계세요 그러면서 엄마 리브가가 며칠만 내 오빠 집에 갔다,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고 했는데 그 며칠만이 20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20년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민정도 못 볼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 그렁그렁 흘리면서 서로 빠이빠이 하면서 흩어졌단 말이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헤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말씀의 첫 말씀이죠. 축복을 받음으로 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이 완전히 이양되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로 인한 듯 하나 결국 누구로 인하여서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서 헤어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런 헤어짐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살다 보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나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결혼해서 출가해서 떠나가는 것은 좋은 헤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구해서 잠깐 헤어지는 것도 좋은 헤어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연로하신 부모님, 이 어르신들이 천국에 입성하심으로 이 장례 예배 또한 그 장례를 치르는 것도 행복한 이별이요 행복한 헤어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어떤 헤어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된 헤어짐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보내고 떠나가고 있는데 에서가 무서워서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이 에서의 위협도 그것 한 큰 것이었지만 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떠나보내고 있고요. 이 야곱도 그 떠남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떠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들 야곱의 성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자기가 어떤 선택 장애로 인해서 리브가가 일일이 무언가 코치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가 야곱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의 성격으로는 성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에서 형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장자권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자신의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 집이지만 그 야곱 거기에 이제 야곱을 보내고 있지만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지금 부엘라헤로이에 지금 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밧단아람 이제 하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직선 거리만 해도 800km입니다. 800km. 그런데 이게 직선 거리만 되겠습니까? 꼬불꼬불 골짜기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10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홀홀 단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강야도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강야도 있습니다. 강도떼도 있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소심한 어쩌면 샌님 같은 야곱이 이 800km, 1000km의 길을 홀로 단신으로 가는데 리브가가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냥 간다고 해도 친구들과 간다고 해도 리브가가 말렸을 겁니다. 야곱아 큰일 난다. 가다가 강도 만난다. 강도 만나. 가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너 큰일 난다. 너 감당치 못한다. 감당치 못할 것 알고 있으면서도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1000km 넘는 그 길거리 거기면서 너 혼자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 혼자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 위험성을 알면서도 떠나보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떠나보내는 것이고 그 샌님 같은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1000km의 길을 한 발짝 내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도 믿고 있었고 리브가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 속에 심지에 견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입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려지면 바로 리브가도 자기 시 아버지 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장자로서 기도해 주는 그 장자권의 축복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네들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체가, 그 주인공이 이제 누가 되냐면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진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위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줄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무모할 정도로 지금 천큐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마음 중심에 두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결국 이삭에게, 결국 야곱에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 마음속에, 리브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아브람 할아버지의 대를 잇고 이삭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이제 장자가 된 이 야곱인데,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내가 장가가고 내가 장가간 그 아들들이 또 태어나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 또 아들 손자들이 태어나는 것까지 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1000km 홀로 단신으로 떠날 때요 겁나지 않습니다. 물론 겁나는 게 있겠죠. 샌님이니까 겁나는 게 있고 내성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벌벌벌 떠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나가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견고히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외롭지 않고요, 그 사람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견고히 세워져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며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들 이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한 발짝 전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 눈물 훔치면서 잘 가라 손을 들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 야곱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가겠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 속에,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지켜주지 못하고 나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있잖아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으니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은혜요,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남아있는 자, 미움은 정상을 비정상되게 합니다. 네, 바로 에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안에 머물고 있는 에서의 모습은 앵그리의 모습입니다. 화가 찬 모습이고 분이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장자권이 다 뺏겼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 전체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 장자가 될 사람이 장자가 됐으니까 그것을 용납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도하지 않거든요. 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단 말이죠. 에서는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 좋아하죠. 에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장자가 되는데 자신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큰 틀을 바라보면, 큰 눈으로 바라보면 장자가 될 내 동생 야곱, 믿음의 사람, 기도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분을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가 분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가만히 이렇게 문 열고 보니까 엄마랑 자기 야곱 동생이 막 울고 하면서 엄마 안 가고 싶어. 그래도 넌 가야 된다. 아유 얼마큼 있어야 돼. 몇 날만 있다 와라. 그러면서 알았어요 엄마 갈게요 하면서 떠나보내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요
감정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그 두 사람이 막 쓰라림, 아픔, 괴로움, 슬픔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41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다 꽈리를 틀고 있으니까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고요, 아파할 때 아파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또한 이 감성이 병든, 인격이 병든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병든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감정에 마비된 상태.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미움이라는 것이 도사려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복음화는 목숨 걸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가족들이 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았다면 이들이 헤어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마음이 다르고 에서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한 가족 안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 중심이 다 다르니까 결국 분란이 나면서 안타깝게 헤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과 25장 2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충분히 갖춰져 있는 집이 있고 충분히 갖춰져 있는 어떤 음식이 있고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한 여인 때문에 그것에 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 직장 복음화, 이 교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복음화니까 이상하시죠? 아니에요. 교회도 복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하나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가족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평상시엔 문제 없습니다. 함께 영화도 볼 수 있고요. 함께 식사도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같이 여행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해수욕도 하고 그럽니다. 문제 없습니다. 같이 쇼핑도 합니다. 이마트도 가고 현대쇼핑도 가고 하이마트도 가고 롯데마트도 가고 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요. 땀 흘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TV 시청도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듣자,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집니다. 같이 가자는 것을 하지 않고 이제 나 혼자 교회 갈게, 나 혼자 기도할게, 나 혼자 말씀 볼게 하여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게 되죠. 이것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영과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이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행복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영이 다루는 그 순간에 영적 전쟁이 언젠가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뭔지 아세요? 전쟁은 내가 죽고 내가 잡거나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패배하거나 내가 포로가 되는 겁니다.
영이 다르면 언젠가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의 영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 패배한다, 나 죽는다, 나 포로된다. 그러니까 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쓴단 말이에요. 언성을 높이게 되고요, 거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험악하다 못해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꼬리 내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꼬리 내립니다. 꼬리 내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합평을 이루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 물러나는 그 순간에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꽁꽁 싸매임을 당하는, 실질적으로 영적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누가 장악하고 평정하느냐면 사단이 그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이제는 장악하는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죠? 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리브가와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피하는 것이 능사야, 부딪히지 마, 건드리지 마, 잘못하면 집안에 큰 소리 난다. 에서 성질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어? 건드리지 마라. 우리 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두 사람 떠나보내고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안에? 그 남아있는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움으로 가득 찬 자, 화로 가득 찬 자, 즉 사단이 좋아하는 자가 그 집안을 가득하고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악하는 기간이 몇 년 지난지 아세요?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그제서야 이제 영적 담대함을 얻고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목숨 걸고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서 20년 뒤에 와서야 그제서야 그 집안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작은 아쉬움과 또한 일말의 희망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어서의, 아니면 직장에서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하잖아요. 당장 평화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그 순간에 그 회복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이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집안에서 굳건히 서서 영적 전쟁을 싸우면 20년이 1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0년의 기간이 한 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0년의 기간이 단 하루가 될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가정의 복음화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결국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 작정함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영과 육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승리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적 싸움은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리브가가 믿음을 경고했었던 이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아는 인사님이 벌써 3동을 하셨더라고요. 3동. 와, 6개월 안에 얼마큼 시간을 들였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벌써 2동 넘으신 분들도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벌써 2동이 넘어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대가들이 있는 교회에 분명히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대가들이 있는, 이 기도의 대가들이 있는 곳에 우리 믿음에 사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승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아니면 사업장에 가서, 가정 속에 가서 이 영적 승리자의 이런 모습으로 굳건히 서면 그곳이 약한 자로 인해서 평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복음화 꼭 이루십시오. 더 나아가서 직장 복음화도 이루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였던 사람이, 떠나는 자였던 사람이 이제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 믿음의 사람, 견고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남아있기를, 그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자는 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 20년 뒤에 돌아와서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 시간이 지날지라도 언젠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픔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시간 기도할 때에 남들이 모르는 영적 싸움을 진행 중에 있는 분들 계신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의 심령 속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 믿는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병든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심령,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패배자의 회피자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자의 한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세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분과 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병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합천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승리의 깃발을 나쁘게 계시는 여호와인 이시의 삶을 주님으로께 주길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나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예수는 강하시니 그 이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이 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피자의 실패자의 떠나는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리나 이제는 승리자로 그 믿음의 자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셔서 20년 뒤에 야곱이 승리한 것이 점점 당겨질수록 주님이 끌어서 내일이라도 하늘 오늘이라도 극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이 세상에 주님이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이렇게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성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며 할 수 있도록 주님에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과 능력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끌으신 믿음 역사 은혜 역사만 나타나게 주님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소유자를 쓰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시며 복된 믿음의 소유자를 쓰도록 주님에서 이끌어주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과 격려와 기대하며 나가시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일장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접어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깨어질 것 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것 부서지게 주님 인도해주시고 견고히 세워질 것 견고히 세워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연약을 계실 수 있는 기한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 간 금마임이 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맨만 땅을 종일 걸어가노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숨 뒤쉬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
주께서 날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금 깊은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모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년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좋은 직장과 사업장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 그러심으로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내 영을 마비시키고 내 심령을 마비시키고 내 인생을 비정상되게 만드는 것들을 몰아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서도록 주님 인도하심으로 성령 능력 강감에 나서도록 주님 이끌으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평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심으로 영적 승리자 여호와의 깃발을 잡을 계신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직장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업장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만배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혹시나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우리 사모님에게 이야기하시면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한나 마리아의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는 소망교구 6조 19목장 박현옥 목사님 주관이고요. 특성은 4, 6조입니다. 미아 봉사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 주중에 하지 못하면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오늘 중심 예찬은 박인철, 박현호 지사님 가정에서 봉사했습니다. 강단 미아는 유세리, 유동규 남매가 아빠 6주기를 맞이하여서 봉사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대중전도와 가족 구원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123명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대중 전도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아이들까지도 지금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 1일까지 다 나가서 이렇게 물티슈 하나하나 들고 가면서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그 인원이 지금 5,123명인데 이제 10,000명. 제가 이제 기도했잖아요. 5,000명 될 때 하나님이 큰 선물 줄 거라고 분명히 선물 주실 겁니다.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이제 대중정도에서 계속 전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용품을 무명으로 후원하신 집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이렇게 전도용품을 이번에 나눠드릴 때는 축복하며 그분들을 축복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축복받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1,000번 이상을 축복기도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용품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7월 20일, 20일까지 여름성경학교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금식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는 교회 가족 아닙니까? 공동체니까 나 몰라 하지 마시고 가족으로서 함께 가족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달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주일학교에서 2023 임직 후보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명예 장로님과 명예 권사님은 당회 1차, 2차 당회를 모이고 그 가운데서 회의에서 그것이 수락되어서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취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식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 장로, 명예 권사로서 어찌 보면 이제 은퇴 권사, 은퇴 장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은 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향준주의 준하기 때문에 우리 예우를 해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던 것을 길이에서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중직 후보자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제가 죄송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죄송해요. 또 올 것 같아. 다 세워드리고 싶어요. 근데 죄송해요. 왜냐면 교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총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제가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역사가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법의 최소한에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최대한 이렇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다 안수집사님이고요, 다 권사님 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를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 보면서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 보시면서 장로님 멋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될 거예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분들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말 그대로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좀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는 중직자로서의 이제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도 이제 와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직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저는 좀 내후년이나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후보자니까 후보자로서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제가 또 알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사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마시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에 되기 전까지 계속 우리가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면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겠죠. 금식 하나 하려면 같이 금식도 해야 되고 전도 하나 안 하나 보려면 같이 전도 현장에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안 되면 원래 목사님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장일치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검증하지 못하면 만장일치로 가야죠, 그죠? 그건 나중에 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이렇게 본 것을 보시면서 추 일정들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론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애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심지어 제가 누구 어떠세요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그래 저의 입을 막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다 성수 이 임직식을 통해서요 다 같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한 단계 내려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평안교회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교회 40년 동안 원래 목사님 사모님 잘 건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시험이 아니라 한 단계 다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순 이다인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수술이 잘 되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제 이것 때문에 네네. 지난 봉사를 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현장에 보이지 않는 사진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있고 여호수아, 모세 등 교회 분들도 이 여성교회 분들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너무 비좁습니다.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봉사하셨습니다. 교회 비행 불러서 방수 봉사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유 왕님들, 임금님들. 이제 3차 방수 공사 한 겁니다. 어제 하게 됐죠. 색깔이 그래서 파랗게 이제 칠해집니다.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방수공사가 맞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이 안 셉니다. 학생회실에 물 안 새고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옆에 있는 계단도 물이 안 셉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하시는 우리 남성교회가 이제는 3층을 다 만졌으니까 이제 2층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2층에 학생회실, 다음에 2층에 있는 그 계단, 그다음에 거기를 이제 새롭게 꾸미려고 또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층이 끝나면 1층으로 이제 또 지금 벌써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만 영상에만 있는 분들이 다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이렇게 물건 나르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 여성교회 분들도 다 이렇게 물건 나르고 뭐 음료수 갖다 주고 또한 후원해주고 또 그렇게 물건도 조언해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서로 하나 협력하여 선됨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서로 인사 나누는 뒤에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은혜 뵙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도 너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멋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함께하라 세상 이기신 주 내
승리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승리자로 남으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본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